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쉬운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받은 복을 지키고 누리는 것, 어느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두 번째, 힘들 때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갈 때 언제 믿음이 더 새롭게 됩니까? 세 번째, 힘들 때와 잘 나갈 때 언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까? 오늘 그 해답이 이 본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그 아버지 아하스란 아버지 일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자랐는데 가장 악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아버지였어요. 어느 정도 이 못된 짓을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궁중과 온 나라에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만 한 겁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럼 뭘 배우고 자랐겠습니까? 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25살의 어린 나이에 남쪽 유다 왕이 됐는데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다윗 왕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한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 같아요. 죄악의 속으로 해서 경건하게 자란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칭찬을 받은 성도, 얼마나 복된 성도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기를 다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 단행한 것이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의 중심 사상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왕입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 보면 왕 한 사람이 잘못되면 왕 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라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왕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그 나라가 태평성대예요. 여러분은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신실하고 경건한 왕이 오늘 말씀 보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의 나이 겨우 40도 안 됐어요. 39세였습니다. 25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14년 동안 통치했고 39세 이 젊은 나이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자식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준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지?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겠습니까? 거기다가 40이 되도록 자식도 없었습니다. 충격받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통곡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니 히스기야 왕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드러운 기도입니까? 부러운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당할 때 우리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남 부러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 진실하게 산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한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 투병 중에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그것도 당시 18만 5천 명이나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거기서 온 거기 참모들이 항복 문서를 가지고 와요.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라.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우리 아수르의 침공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다. 어떤 신도 우리나라의 공격에서 구원해 준 신이 없다. 항복하라고 항복 문서를 보내왔는데 그걸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눈물로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열왕기하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전해줍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집안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눈물로 기도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 너가 진실하게 살았지. 그리고 내 말을 순종하고 살았지. 내 보기에 선한 일을 하고 산 충성스러운 왕이었지. 하나님이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를 듣고 다시 응답해 줍니다. 그 응답해 준 게 몇 가지가 있죠. 네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는 그 약속을 징표로도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해시기가 있었잖아요. 해가 기울면 이 그림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줬냐면 그림자가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해가 점점 기우면 해가 그림자가 해를 따라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림자가 거꾸로 돌아가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로 10도 물러가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증거를 봐야 믿기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룻밤에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만 쳐다본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그 광대국 앞에서. 제가 그제 서울에 신방 가서 집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고 길이 안 보여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려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정말 두문불출하고 주님 오늘부터 저는 성경만 읽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바보처럼 한 달 동안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되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봤던 꿈이 어떤 그 건물의 3층에 어떤 옷가게를 보여줬는데 나중에 한 달 후에 기도가 끝나고 말씀을 보고 끝났는데 연락이 돼서 찾아가 보니 꿈에 본 그대로 그 자리에 옷가게가 나타난 거예요.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없었고 돕는 사람을 통해서 물건도 대주고 그 가게도 잡아주고 해가지고 자기는 목사님 저는요 사장 아닌 사장님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한 거는요 손님 안 오면요 성경 보여요. 정말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번 기다려보자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나 오늘 또 그 히스기야를 눈물을 보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합니다. 자기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붙들려고 우리가 해보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상황을 쳐다보고 힘들어하고 우리는 환경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은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저는 말씀만 보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일한 걸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집사님 제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 저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할 뿐입니다. 내가 뭐 얼마나 오래 땅에서 많이 살겠습니까? 그런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벽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생명도 건졌고 나라도 풍전등화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후에 하나님이 부러울 정도로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선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이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정말 부러울 정도로 복을 받은 겁니다. 생명도 연장받았죠. 나라도 구원받았죠.
엄청나게 모든 걸 선물로 받았어요. 그 말씀 몇 군데만 봐도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제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 같으면 정말 평생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사기도 하고 또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살 은총을 입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서서 몇 가지 질문했죠. 잘 나갈 때와 힘들 때 언제 하나님을 붙드십니까? 물었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이 어느 것이 힘든 일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신앙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어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 히스기야 신앙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히스기야는 응답 받았죠. 기적의 은총을 받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받은 복을 누리며 지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키는 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명을 살려주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교만하여. 또 하나는 무슨 단어입니까? 제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은혜에 보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공은 성공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일은 일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일이 너무 잘 풀려.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일이 일을 쫓아가게 만들고 성공이 성공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사이에 내가 누리는 이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고 막 지점이 늘어나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일이 보입니다. 성공이 보이는 거예요. 성공이 성공을 끌어가 버립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여기 지금 빠진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거기 나타난 부자처럼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쭉 읽었잖아요. 부와 영광의 극한지라. 금은 보화가 넘쳤어요. 재물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히스기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 창고를 계속 지은 거예요. 그거 다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단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한 것을 31절에도 볼 수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지금 중동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 뉴스거리가 된 겁니다. 나라들이 다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각 나라의 그 돌아가는 그 정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 소식이 들려왔겠어요? 그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에
저 강대국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을 몰고 가는데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나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바벨론 사절단들이 옵니다. 정보 수집차가 온 거고 상황을 살피러 온 거죠. 그래서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 사람들 궁금해서 질문하러 온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를 물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첫째는 어떻게 해서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습니까? 두 번째 물었던 것은 어떻게 아수르의 그 18만 5천 명 대군을 무슨 능력으로 몰살시켰습니까? 세 번째 물었던 거는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물, 금은보화 가득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받은 겁니까? 3가지 질문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그 31절 뒤에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 기적을 듣고자 왔는데 자기는 자기 자랑만 합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에 관련된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8장, 오늘 역대하 32장 3군데에 나눠져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보면 자기를 찾아온 사절단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한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15년 목숨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밤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천사가 다 송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말은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그 성을,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은 거 있죠? 다 보여줍니다. 자랑해요. 아, 제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전부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한마디도 히스기야는 사절단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고 있어요.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질문하게 해요. 왕이요, 사절단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어요. 아, 내가 내 창고에 있는 모든 무기, 보물 다 보여줬어. 근데 이사야가 그 뜻밖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왕이여, 훗날에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우리 받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치 아니하고 은혜에 보답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히스기야는 위기적 상황에서 자기 생명도 연장받았고 나라도 풍전등화에서 구원받았고 보화와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명을 연장받은 그 나이, 이제 40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생명을 연장받은 그 15년 사이에 자식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 히스기야를 생각해 봤어요. 다른 무슨 복보다도 그 중년에 아들 하나 얻은 거 아마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히스기야는
어떻든 간에 아들을 망쳐버립니다. 신앙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이 아들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가? 열왕기 하 2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얼마나 악한 왕이 된 겁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짓거리를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중년에 얻은 아들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하다가 애를 버린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말을 안 들으면요, 몽둥이로 아들을 반 죽여야 됩니다. 왜 죽여야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죽여야 돼요. 너가 내 손에 죽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분명히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런 왕을? 나는 아버지가 실패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므낫세를 앉혀놓고 너가 내 손에 죽지 않으면, 정신 안 차리면 너는 하나님의 손 봐. 너는 하나님께 당해서 죽어. 정신 차려야 돼.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들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지나오면서 한번 되돌아 보시면요, 두 가지가 선명하게 딱 떠오릅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요. 적어도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두 가지가 선명해요. 오늘 찬양대가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찬양했는데 그 가사 그대로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발걸음마다 주가 인도하셨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0년이 지나놓고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불평하고 있어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세요.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또 하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싸우고 고집부리고 미워하고 했던 일들이 그렇게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니었는 건데, 내가 그걸 왜 그렇게 시험에 들었을까? 괜히 인심만 잃었고 사람만 잃어버렸구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두 가지 다 보여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도 보이고, 내가 지나온 발걸음이 참 주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구나.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었는데 거기 목숨 걸고 거기서 고집 부리고 잘못 살았네. 다 보여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응답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 드린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실패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야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주님 하면서 울면서 기도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여 그렇게 기도 드리면서 은혜 받은데 성공한 성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드리는 기도에는 승리했지만 아버지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승리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교만해진 히스기야, 오늘 24절에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진노가 그 나라 전체에 임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들까지 얻었잖아요. 죽을 목숨에 살렸잖아요. 제가 히스기야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설교한테 떠올랐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도가 떠올라서 제가 기도문을 작성해 봤어요. 히스기야 왕이 드려야 할 기도문. 나의 구원의 하나님,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저는 아버지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내용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병에서 고침받은 것만 두 번째 인생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인생, 예수 믿고 하늘의 생명 얻었어요. 두 번째 인생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린 기도 기억이 안 나시면 홈페이지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설교에.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 정상이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의 능력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음성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권사님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기도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 기도만 잘 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십시오 한 대로 하나님 다 주셨어요.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그 정도 영성은 있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래서 이 뒤에 문장 보면 하나님이 당대의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교만할 수 있고 은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으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으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으냐? 아버지께 주시는 은총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을 위해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 왕국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남는 것은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사건을 보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은총을 한 번에 다 날려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은총을 누리고 지키는데 관리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는 실족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 은총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